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여호와만 섬기기를 결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이 사단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라, 여호와만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도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알게 모르게 일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숙함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 때가 있죠. 가랑비에 못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어느새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사람들이 봐요. 그러나 자기 기준 때문에 눈을 감아버린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매도 세상의 권력을 눈치를 보느라 입을 꾹 닫아버린 관리들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만 믿고 신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셨죠.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수없이 고치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기까지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지금 성취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는, 시각적으로는 수많은 것들을 보여줬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신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반복했습니다. 구원부터, 출애굽부터,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항상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것들을,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모두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38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아멘.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그의 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대체 누가 이 들은 바를 믿고 나아갔냐라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죠. 계시를 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삶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나타나심, 그 계시하심, 그 말씀하심, 그 감동 주심 가운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죄가 되어지고 죄의 대가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불신앙을 행하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치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치죠.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불신앙의 상태로 그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상태입니다. 사실 시편 81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행하게 부추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악을 행하고 있으면은 방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고 심판인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감동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 이게 저주입니다. 심판이고 죄죠.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으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린 자들, 소경이 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조명하심 앞에 감동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조명되어질 때에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이 A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C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고 그 굳은 마음 안에서 돌짝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심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완고함이 그 기적을,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막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단비를 가득 부어주셔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그 계시적으로 이미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영광 가운데 직접 목도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진리가 나를 바꾸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진리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시대 당시에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증거돼서 그 영광 가운데 이사야는 보았는데 그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 앞에 있어요.
또 이스라엘 관리 앞에 그 영광 자체이신 그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사야는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경배하고 찬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목도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죠. 거절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관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임을 그들은 실제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왜요? 왜일까요? 세상에서 당할 고립 때문에, 세상에 대한 고립 때문에 그들은 거절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행동하지는 않죠. 그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어요. 출교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당연히 그냥 단순한 제명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입니다.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고립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이 공포를 그 관리들이 예수님임을 메시아임을 알고도 이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합니다. 바로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재림 때에 예수님 동일하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다는 게 뭐 수줍다, 쑥스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에스파이스 퀴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 관계적인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너희가 나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 나도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나를 부인하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기 부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의 수치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낮은 곳에서 그 극렬한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그 십자가를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와 저주 때문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보다 우위에 두는 영적 교만이고 비겁함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오는 그 작은 수치,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의 채찍 때문에 피 범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극악무도한 그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작은 수치에도 나를 살려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는 예수님을 멸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를 나 때문에 자기를 다 부인하시고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작은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우린 예수님을 멸시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즉 관리들은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단절한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모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어떠한 수치를 감내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전부이심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43절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세상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4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말씀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영광은 히브리어로 무게,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등에 우리 박남조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영광에 대해서 되게 그 전도사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도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게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렇게 비유를 이제 해요. 우리 등에 무거운 거를 매면은 허리가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숙여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허리를 숙이게 되고 엎드리게 돼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업적, 권력, 능력의 무게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를 존중하는 의미로, 높여주는 의미로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세상의 영광이 있어요. 유대인들, 관리들은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과 관리들은 세상의 영광을 의지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고 부끄러워한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무게에 엎드리지 마시고 세상의 그 무엇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 서시기를, 그 앞에 엎드리시고 경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게추에 세상의 것을 놓지 마십시오. 세상은 균형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게추가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갈 때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을 원하세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